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호등을 봅니다. 신호등을 보면은 그 신호등 한번 보여주실래요? 신호등을 보면은 그 신호등의 색깔이 있잖아요. 아, 빨간색이 있구나, 또 황색등이 있구나, 또 파란색, 초록등이 있구나. 이거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빨간 등, 저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횡단보도 빨간 등 걸어가면은 자동차가 달려오기 때문에 인생이 쫑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몰 때에는 황색 등이 있으면은 주의해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또 달릴 수 있는 그 색깔은 오로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저 색깔만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고, 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있어요.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도 이런 인생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인생. 그게 무슨, 어떤 색깔일까? 빨간색이죠. 빨간색일 때는 그 길을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 길 가면 인생 쫑치니까, 인생 망하니까.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바로 이 파란 등, 초록 등이 있을 때 인생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은 빨간 등은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면은 이 초록 등은 인생이 행복의 길로 가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행복의 인생의 길로 가고 싶어요? 제가 바보죠. 그렇죠. 목사도 망하는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로 가고 싶고,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망하는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로 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이 아니고 행복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호등을 얘기했는데 그 신호등은 다 표시예요. 초록등, 또 빨간등, 황색등, 이 모든 것은 색깔이라고요. 색깔은 뭐냐면 지시하는 거고, 지시하는 것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색깔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표시하는, 나타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시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지시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표로 한 장으로 딱 보여주면 쉬워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자, 7개의 표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왕의 신하가 아픈데 그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는 표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38년 동안 병이 앓고 있던 그 사람이 그 병이 낫는 표적이 있어요. 네 번째는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이 표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가는 표적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선천적으로 아예 날 때부터 맹인, 눈을 감겨져 있는 그 사람이 눈이 떠지는 이 표적이 있어요. 일곱 번째는 나사로라는 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표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전부 다 표적인데, 이 표적은 누가 행하셨냐?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이 표적을 왜 행했었냐? 마치 초록색 등처럼 이 표적을 보고 무엇을 알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방송실에 빨간 우리 신호등 한번 보여주세요. 신호등 다시 한번 보여주면, 신호등 보세요. 자, 파란 등 걸어가는 거예요. 자, 파란 등 직진하는 거예요. 그럼 빨간 등 왔다? 그러면은 가면 안 돼요. 횡단보도 걸어가면은 차가 나를 치어요. 그리고 빨간불에 운전자가 달리면은 사람을 치어서 쇠고랑 차야 돼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 다 표시잖아요.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표적의 목적이 뭐냐? 표적의 목적. 이 표적은 예수가 이 표적을 행하셨다. 예수가 누구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기에 이런 7개의 표적을 행하지?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이런 표적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다시 말해서 다시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표 적어보세요. 자, 제목 한번 보세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사인이 뭐예요? 표적이잖아요. 지시잖아요. 이것이 뭐냐? 신호등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돌아오라는 사인. 이제 돌아오는 사인을 여러분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자, 오늘 큰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첫 번째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보냈는데 그것을 한번 인생의 삶의 궤적을 뒤돌아보면서 한번 돌아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 하느냐? 5번. 5번. 자, 6절부터 보면,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은 9절 보여주세요. 왜 없어요? 자, 9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간단해요. 자, 됐어요. 자, 8절. 자, 8절 앞에 보여주세요. 자, 8절 보여주면, 자, 6절, 8절, 그 다음에 9절도 있는데, 9절이라 생각하고, 자, 9절이라 생각하고, 자, 9절. 너희, 제가 원고 다 보내줬는데, 왜 이럴까? 자, 9절에도 똑같이 마지막에 그래 나와요. 9절에 자, 너희가 내게로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9절에 나오니까 6절, 8절, 9절 세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똑같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몇 번 하느냐? 5번.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엄청 많이 보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근데 그 앞에 말이 뭐냐면 내가 사인을 5번 보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5번씩이나 돌아오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인을 보냈을까? 오늘 궁금하잖아요. 표를 한번 쫙 정리해 버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자, 표로 보면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사인을 계속 보냈어요. 그 첫 번째가 6절에 보면은 기근이에요. 7절과 8절은 가뭄이에요. 9절에는 병충해요. 10절에는 전염병이에요. 11절에는 지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사인이에요. 이 사인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5번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네, 6절 나오잖아요.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감정 글씨를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이 빨간 글씨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돌아오라고 했는 사인을 보냈는데 안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인이 뭐냐면은 빨간 글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모든 마을에 가정에 뭘 보냈냐면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가 뭐예요? 치아잖아요. 치아를 깨끗하게 해버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먹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거나 짜장면을 입에 시커멓게 뭐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할까요? 양치질 하잖아요. 근데 먹은 것이 없으니까 양치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면서 뭘 했느냐? 바로 기근을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혹시 기근을 만난 적이 없나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기근 안 만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근 만나요. 여러분 통장에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잔고가 있고, 통장에 한 2천만 원 잔고 있고, 통장에 한 여러분 1억 정도 있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야, 내가 커피 살게, 내가 오늘 밥 살게, 오늘 자연식 시켜서 내가 고기 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통장에 빵원이다. 통장에 빵원이다. 이게 뭐예요?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을 만난다는 것은, 통장에 잔고 빵원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 뭐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하단을 읽어보면 우리인데 볼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보여도, 기근을 보내줘도, 통장에 잔고 빵원을 시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기근이잖아요. 가뭄이잖아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를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이 가뭄을 보낸 거예요. 땅에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농사 안 지니까 비가 오든 마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부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비 안 오면 농사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뭄을 준 거예요. 하늘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가뭄을 내렸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사람의 관계에 가뭄을 만나버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 가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나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나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이신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병충해예요. 병충해.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며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병충해잖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 위에 보면은 이 깐부기 아시잖아요. 팥종이, 메뚜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와서 농사밭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쑥대밭.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 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그 사업이 잘 되는데 내가 시작하는 날 구도 나쁜.
내가 시험 치려고 딱 몸을 잘 만들고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치는 날 내 몸이 설사해버려요. 그런 사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온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냐 하면은 10절에는 질병이에요. 10절을 보실래요? 내가 너희 중에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면은 병이에요.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께서 병을 줘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골다공증, 당뇨, 고혈압, 위암, 백내장, 녹내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다녀라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없나요? 그 질병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인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11절에 나타나잖아요. 11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지진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이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이 지진이라는 것은 땅의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 싸고 집에 와버려요. 뭐예요? 이혼이에요. 어른들에게 은은도 안 해요.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저들끼리 이혼해버린 거예요. 뭐예요? 삶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런 일, 이 5가지의 일은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고 병충해가 오고 질병이 오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두 종류가 있겠죠. 어떤 종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안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안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아 땡땡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진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좀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을 보여줘요.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서론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수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그게 어디 있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보세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오직 너희로 그리스도이심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행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7가지. 7가지가 뭐냐? 바로 다시 표로 보여주실래요? 자, 처음에 나 돌아가는 그 표가 있죠. 그렇죠. 그 앞에 표. 네, 그렇죠. 7가지 표가 나타나잖아요. 이 표적이거든요.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렇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냐고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표적이 뭐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누가 행했죠? 예수가. 그럼 예수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 생겨나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면 돼요. 읽으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세 번째 표적이 뭐죠?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에요. 38년에 가서는 고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표적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 표적이 뭐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았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셨죠? 예수께서. 그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 자, 읽겠습니다. 자,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다시 크게 읽어요. 집중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5개 했으니까 6번째겠죠. 5번째가 물리로 걸으심. 물에는 부력이 있어요. 근데 그 부력을 넘으면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심. 이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 일을 행한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무엇이 주어지느냐? 생명이 주어진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여섯 번째 표적은 처음에 날 때부터 맹인,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 생명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바로 예수께서는 한 과부의 아들 나사로라는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 나사로를 누가 살렸느냐? 예수께서 살리셨어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가 행하신 그 일곱 개의 표적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일곱 개의 일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다. 다른 말하면 영생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천국의 길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에게는 인생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적색등, 빨간 등. 이 빨간 등으로 가면, 빨간 등으로 가면은 인생은 망해요. 지옥행위. 초록등, 파란 등으로 가면은 이 인생은 행복의 길이에요. 이 행복의 길을 우리 예수께서 열어놓으셨고 그 길로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고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래요?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실래요? 아니면 행복의 길로 가실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는 행복의 길로, 천국의 길, 예수의 길로 가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